이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좀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사실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좀 편안하고 푸근해져야 되는데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위로를 받기보다는 좀 불편함이 느껴지고요. 너 지옥 가지 않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런 마치 경고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네, 이런 정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른이든 아이든 항상 선인으로 퍼펙트하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 좋은 길로 가라고 하는 경고로 우리가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본문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본문이 상당 부분 오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29절 말씀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본문 말씀이 가장 오해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2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마지막 구절하고 똑같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두 구절이 상당히 동일합니다. 이 두 구절을 이렇게 정리하면 그런 거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된다. 부익부 빈익빈, 그런 얘기가 돼요. 이 구절에서 그 유명한 소위 매튜 이펙트, 이 마태 효과라고 하는 사회학적 용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로버트 머튼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쓴 저서 과학사회학에서 처음으로 매튜 이펙트, 마태 효과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대학에 있으면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모든 동료 교수들이 동일하게 연구를 해도 이미 유명세를 딴 학자가 만들어낸 연구는 그렇지 못한 무명한 다른 학자들이 만들어낸 것보다 더 많은 평가와 보상을 받게 되더라 하는 거죠. 여기에 착안해서 이분이 매튜 이펙트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었는데 그 핵심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력이나 사회적인 지위를 이미 획득한 사람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향후에도 더 많은 경제력과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더 많다. 이게 바로 매튜 이펙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 효과라고 하는 것이 단지 경제 분야에만 이렇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심리학자인 케이트 스타노비치라고 하는 분이 이거를 교육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아이들의 그 읽기 학습에다가 적용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읽기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는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떨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학과목에 가장 공통되고 기본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읽기가 안 되면 국어에서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시간이 가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동시에 다 떨어지게 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디 교육뿐이겠습니까? 사실 이 매튜 이펙트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사회를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하는데 이 사회로 올수록 이 매튜 이펙트 효과는 더 큰 확연하게 우리한테 드러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세대를 가면서 단지 재산만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물려주는 것은 지식정보력의 차이까지 물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가면 갈수록 위의 세대에서 아래 세대로 물려주는 것이 단지 경제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에 관련된 것까지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빈약하면은 뒤로 갈수록 훨씬 더 빈약함의 정도는 훨씬 더 커지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주장을 펴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unfair하다. 공평하지 않다. 실질적으로 주인이
이국으로 떠나면서 종 3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차등적으로 지불을 하고 가잖아요. 이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거가 잘못됐고 이거 공평하지 않다. 이 주장이 일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에 소위 이 화폐, 통용되는 화폐의 단위, 최고 큰 단위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금 1달란트가 얼마냐 하면은 평균 33kg 정도 됩니다. 33kg. 그러면 금 1kg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제가 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골드바 1kg의 가격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얼마냐 하면은 8,256만 7,870원입니다. 금 1kg이 8,256만 7,870원에 그러면은 33kg이면 얼마입니까? 27억 2,473만 뒤에 자리 빼버리고 27억 2달란트면 얼마입니까? 54억 5달란트면 얼마입니까? 136억입니다. 자,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 뭡니까? 개인의 능력보다도 돈을 버는 사회. 그렇게 시스템이 굴러가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고 하면 처음부터 이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5달란트, 1달란트 기울어진 운동장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성한 주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자본주의 원리로 보면은 이와 같은 이의와 항의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본 풍부한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는 이 경제 지침서로 본문을 보면은 이것은 100% 하나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왜곡하는 것이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의 진실은 이런 겁니다.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겼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 자체가 책임적인 존재다 하는 얘기죠. 인간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생명을 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조물주가 생명을 냈다라고 했을 적에는 그 생명에게 목적이 있다. 해야 될 분명한 일이 있다.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 자체가 평가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의 삶을 보면은 평가로 시작해서 평가로 종결이 됩니다. 우리가 대학을 갈 적에도 평가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이 되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평가를 통해서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그 직장 안에서 올라가서 진급할 적에도 평가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이 되는 거지요. 연애 결혼한 사람들 빼고 중매할 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매도 결혼 역시도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 평가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근데 열심히 일한 다음에 우리가 은퇴를 하고 실버타운에 들어가려고 해도 평가에 의해서 당락이 또 결정이 됩니다. 당신이 가진 자산이 얼마요? 그리고 매달 월세를 낼 수가 있는지, 그리고 건강 상태가 어쩐지. 좋은 실버타운일수록 훨씬 더 세밀하고 자세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서 당락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죽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철저하게 평가받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주인이 돌아온다. 우리는 평가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마태의 진실은 뭡니까? 달란트에 놀랍게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능력에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달란트 개념을 재능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오 집사님은 찬양하는 재능이 있어. 달란트가 있어. 김 집사님은 가르치는 달란트가 있어. 그 달란트하고 이 달란트가 다른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재능이거든요. 원래는 영어로 하면 탤런트죠. 근데 탤런트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15세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 나오는 달란트는 화폐의 종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달란트는 천부적으로 타고난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활용되어져야 되는 책임성, 그리고 주어진 기회를 말하는 것이 본문의 달란트고, 15세기에 만들어진 탤런트, 오늘날 우리가 영화 TV에 나오는 탤런트, 그건 뭐냐면 재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부적 재능.
15절에 보니까 달란트를 맡기는 기준을 뭐라고 했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그랬어요. 이 재능대로라고 하는 말을 뭐가 번역된 거냐면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번역된 겁니다. 두나미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두나미스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두나미스, 권능을 받고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파워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도 각각 그 재능이라고 번역된 거가 두나미스인데, 영어로 보면은 파워로 번역을 안 하고 어빌리티로 번역을 했어요. 어빌리티는 뭡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탤런트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그 능력에 따라서 책임을 지워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능력에 따라서. 그래서 천부적인 재능을 뜻하는 탤런트하고 본문의 달란트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단순하게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람마다 각기 다르다. 백인백색이다. 재능도 능력도 다 각기 다르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천재가 있어요. 보면은 천재들이 하는 일은 따로 있고 범죄들이 하는 일이 따로 있어요. 2%의 천재가 98%를 먹여 살린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천재를 철도 건널목 간수 자리를 딱 준다.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둔재를 원자력 연구소 소장으로 앉힌다. 이거는 둘 다 재앙이죠. 국가에 엄청난 손실이 되는 거죠. 또 보면은 일의 규모라는 것도 있어요. 거대한 그와 같은 기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학고방 하나를 주더라도 절절 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위치가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처럼 인력의 손실, 그 다음에 재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흥미있는 것은 말이죠, 특정한 천재를 제외하고 특정한 둔재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탤런트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 뭐 IQ 보면 알지, 출신 대학 보면 알지.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지능과 학벌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적성과 능력으로 연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군목 생활할 적에 말이죠, 제 옆에 육사 출신들 많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군이라고 하는 장에서 그 육사 애들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 발휘하는 거가 삼사 출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무슨 학력고사 점수 가지고서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나가면은 그 일하고 정말 맞는 거냐 이걸로 봐야지, 그와 같은 단순한 수치 가지고서 그 사람을 천재다 이렇게 얘기할 것은 아니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몇 달란트가 있는지 사실 잘 몰라요.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웨이팅 리스트에 올라가지고 겨우 합격한 애가 쟤는 도무지 미래가 없을 거야, 그랬던 애가 나중에 봤더니 박사학위 턱하니 받아와가지고 교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 잠재되어 있던 달란트를 자기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낸 경우지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거가 있습니다. 주인이 세 번째 종에게 준 달란트는 한 달란트였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우리 돈으로 27억 2,473만 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액수면은요, 지금 사실은 27억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 몇 안 될 거예요. 이 얘기를 뒤집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내실 적에는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는 어빌리티는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견딜 수 있는 어빌리티는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은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태의 진실이 뭡니까? 평가의 기준이에요. 주인이 돌아와 가지고서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맡았던 종을 칭찬을 했어요. 두 종의 공통점이 뭡니까? 수익을 남겼다는 거죠. 배로 벌었다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면은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가 인생 끝날에 마지막은 어떻게 평가돼야 되느냐? 남는 장사한 인생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남는 장사한 인생이어야 된다. 이 두 사람은 모험을 감행했던 거죠. 사실 사업의 규모가 크면은요, 리스크도 훨씬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망한 사람들 보면은 폭망해버리고 말아요. 그 거대한 기업을 일군 사람들도 한 번 망하니까 왕창 망하고 말더라는 거죠. 그러니 50억, 150억을 가지고 있는 이거를 받았을 적에 이 사람이 룰루랄라 휘파람만 불었겠습니까?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얼마나 큰 책임감을 느꼈겠습니까?
잘못하면 내가 완벽하게 망할 수도 있다. 그 위험을 알면서도 이들은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왜 그러냐? 주인이 돌아올 때 나는 반드시 수익을 보고해야 된다. 수익을 내야 되는 의무가 나한테 있다.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주인 겁니다. 따라서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달란트뿐만 아니라 시간 자체까지도 다 그 달란트와 함께 맡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달란트와 시간을 동원해서 이용해서 반드시 이익을 창출해야 된다. 그걸 알고 노력을 했던 거죠. 성과를 냈을 때 주인이 돌아와서 이런 평가를 내리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헬라로 보니까 유라고 하는 부사를 썼어요. 우리말로 잘하였다 번역했는데 헬라어 단어가 딱 하나입니다. 유. 이게 무슨 뜻이냐면 I'm satisfied. 내가 너무너무 만족해. 주인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무너무 기뻐. 이게 우리말로 잘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다.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아가도스. 뭐냐 하면은 천성적으로 이게 사람이 좋다. 아니면은 착한 행위를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기능적인 면에서 네가 올바랐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정상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돈 벌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착하다는 의미예요. 충성되다.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어요. 무슨 얘기냐? 윤리적으로 신실했다. 네가 성실하고 남한테 삶의 태도가 손가락질 받지 않을 건실한 태도로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칭찬하는 의미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종이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리고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여건 속에서 목숨 걸고 자기 임무를 실천해냈다. 그래서 수익을 창출했다. 이게 바로 주인이 칭찬한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한 달란트 맡았던 쪽에게는 아주 최악의 악평을 쏟아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 포네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가치하다. 너는 살 이유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너는 누구인지도 모른다. 네가 왜 있는지도 모른다. 돈도 줬고 시간도 줬는데 너는 그거 전혀 사용도 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포네로스, 악하다. 너는 가치 자체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게으르다. 오크네로스. 너는 둔하고 머뭇거린다. 그래서 기회 다 잃어버렸다. 주인이 뭘 원하는지 생각도 안 하고 네가 왜 있어야 되는지 그것도 생각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는 아무 가치도 내지 못한 잊지 말아야 될 존재다. 거기다가 주인을 오해까지 하잖아요.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 파렴치범이죠. 아무것도 공들이지 않고 뭘 얻으려고 한다. 완전 파렴치범이죠. 주인을 그렇게 오해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은 원칙이 분명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러니까 주님 평가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극과 극입니다. 착하든지 악하든지 충성되든지 게으르든지 수익을 내든지 못 내든지 그래서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이 본문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이 비유가 우리 인생하고 굉장히 닮았기 때문입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단독자로 오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내 인생은 철저히 나라고 하는 단독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올 때도 홀로 오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도 홀로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철저히 단독자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맡은 종이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업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결정은 개인이 했지만은 사업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람들 속에서 사업은 되어진다 하는 거죠. 투게더. 사람들하고 함께 사람이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시와 종은 철저히 단독자입니다. 시작과 끝은 철저히 단독자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분은 뭐냐 하면은 투게더.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따로 또 같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작가인 알베르트 까미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인생이란 홀로됨과 같이함을 오가는 나룻배.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지요. 다시 말해서 이 두 가지, 홀로 그리고 함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평가하는 핵심적인 두 가지 잣대라고 하는 거죠. 나라고 하는 단독자 스스로 내리는 평가가 있어요. 내가 나에 대해서 주는 점수, 여러분은 몇 점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매기는 정직함, 성실함, 신실함의 점수는 몇 점입니까? 또 여러분은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달란트가 몇 달란트나 되는지 관심을 갖고 계속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걸 끄집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는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오는 평가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행복합니까? 역으로 다른 사람은 여러분하고 함께 있으면 행복합니까? 어떤 사람은 누가 오면 피해요. 그 사람 오면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는 본인은 어떻습니까? 다른 이들이 여러분에게 주는 점수는 몇 점입니까? 그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착하다고 평가합니까? 아니면 악하다고 평가합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무시한다 하더라도 그 리푸테이션, 평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시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근데 그 평판은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내가 만드는 것이죠. 홀로 있는 내가 나를 잘 알고요.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잘 압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리푸테이션, 평판인 거지요. 그리고 그 평판은 당연히 평가로 이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텐 채플의 천정벽화를 그릴 때에 저걸 말하는 거 위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 끝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붓을 놓지 않고 계속 있으니까 조수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미켈란젤로가 물끄러미 조수를 바라보면서 자네 눈은 끝난 걸로 보이는가?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리고 몇 달을 계속해서 이 작품에 매달리는 거예요. 마침내 이제 완전히 작업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미켈란젤로는 작업 도구를 치우지도 않고 계속 천장을 응시하면서 그 주위를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다시 조수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야말로 정말로 다 끝났네요. 그때 미켈란젤로가 그런 유명한 대답을 남겼습니다. 내 눈에는 끝난 것 같은데 주님 보실 때는 어떨지 몰라. 주님 보실 때는 어떨지 몰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 우리 앞에는 다시 한번 기운 차리고 출발하는 올해의 4달이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경험을 보면 그런 거예요.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요, 새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제대로 정리하고 준비하는 사람한테만 새 것이고 의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을 남겨놓고 우리가 새롭게 그것들을 진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정리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 정리해야 되고요. 사람하고의 관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아직도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용서하세요.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 용서하잖아요. 아직 버리지 못하는 거, 비우지 못하는 거 뭐 있습니까? 비우고 버리세요. 비워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시간을 주시고 새로운 힘도 주십니다. 이 한 해 남은 날들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8월 다가기 전에 우리가 제대로 정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